최근에 2017년에 개봉된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196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머큐리 계획에 의해서 미국은 소련보다 먼저 사람들을 달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죠. 나사라고 하는 천재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흑인 3명의 여성이 어떻게 그 위대한 업무를 함께 이루어 갔는지를 이 영화는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화 초반에 주인공 3명 중 1명이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흑인이고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사에서도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상사는 그가 더욱 공부를 해서 엔지니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인공은 그렇게 말하죠. 흑인이자 여성이 어떻게 나사에서 엔지니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질린스키라고 하는 그녀의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폴란드계 유대인으로서 그의 부모를 아우슈비츠에서 잃었지만 지금 미국에 와서 이렇게 로켓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되었다고 말이죠. 자기 자신과 또한 그녀가 지금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화 자체만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고 실제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그 영화 속에서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우슈비츠로 인하여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많은 유대인들을 받아들여 더 나은 국가로 발전했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미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 혹은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회적 죄악을 저지르거나 혹은 역사적인 죄악을 저지른 이들이 미국의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 미국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은 1969년에 아폴로 계획을 통해서 소련보다 먼저 달에 사람을 착륙시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미국은 소련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1961년에 소련이 유리 가가린 우주 궤도에 로켓을 쏘아 올리게 되면서 미국이 큰 자극을 받게 되죠. 더구나 같은 해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폴로 계획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꾸며 소련보다 먼저 사람들을 달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으로서 나치 시대에 그 유명한 V2라고 하는 로켓을 개발했던 공학자였습니다. 독일에서 발사되어 런던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나치 시대의 로켓을 생각하면 바로 그 개발의 주역자가 베르너 폰 브라운인 것이죠. 그는 나치가 권력을 잡은 때에 박사학위를 받고 또한 나치 기간 동안 엄청난 대우를 받으면서 V2 로켓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독일이 당시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앞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천재적인 공학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치에 협력을 하거나 또는 나치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던 이들이 전범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받을 때에 이 베어 폰 브라운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에게 큰 역할을 맡기거나 아니면 유익을 줬던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나치 전범이었던 그의 전력이 발목을 잡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유리 가가린에 의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미국은 우주 개발에서 소련보다 앞서기 위하여 베르너 폰 브라운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개발했던 세턴 로켓은 이후에 머큐리 계획과 아폴로 계획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서 미국이 우주 개발의 선두주자가 되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영화에서는 연약한 자들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당시로서는 사회적 비주류였던 유색인종 혹은 흑인 여성들을 통해서 나사가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성과를 이룬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 죄악을 외면하면서 그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3명의 흑인 여성의 성과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들이 이루는 성과는 감히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영화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이 과거의 역사를 온전히 청산하고 마치 아름다운 미래만을 꿈꾼 것처럼 묘사를 한다면, 그것은 영화가 원래 추구하는 예술로서의 모습보다는 선동과 선전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예술로서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뿐 아니라 역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역사의식에 대하여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영화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가 당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문제에 대하여 권면하기 위하여 바울이 쓴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공감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를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경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연속성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감독을 뽑고 어떻게 집사를 세울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과거의 한국교회에서 이 본문은 목사님들의 권위를 정당화하거나 위계적이면서 권위주의적인 교회 환경을 정당화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윤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할 때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1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공동체 속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12절을 보면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본을 보이는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종교 지도자, 즉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적 측면에서 본이 되며 인격적 측면에서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결국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교회 지도자의 삶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실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을 보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싹 빠진 상태에서 단순히 교회 지도자들이나 담임 목사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잘못 설교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영적인 능력은 바로 이처럼 모범을 볼 수 있고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과 또한 그것이 성경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단순히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그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또한 본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교회 지도자가 되은 이들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도 없고 또한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거나 본을 보이는 삶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을 15절에서 성숙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교회 지도자들은 교인들에게 본과 또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을 기반하고 그것이 곧 교회 지도자로서 세워졌던 하나님의 능력과 예언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교회 지도자들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이 성숙함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서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명령처럼 교회 지도자들이나 담임 목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조하지 그가 정말로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사는지 본을 보이고 있는지 성경에 대한 이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을 통해서 그러한 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숙함이 타인에게 표현되어지며 감동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거나 강조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오로지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능력만을 담임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본을 보이는 삶도 성경에 대한 성찰도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성숙함도 보이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가 되고 또한 그들이 사람들을 동원하고 큰 교회를 만드는 물량적 측면에서의 목회만이 중요한 것으로 가치 있게 평가되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또한 교회를 벗어나서의 삶의 문제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어지게 된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로서의 성숙함 그리고 본을 보이는 삶은 단순히 교회 건물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교회 공동체에 오늘과 같은 번듯한 의미의 교회 건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아니면 회당처럼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종교적 모임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라고 불리는 조그마한 모임의 전부였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거대한 건물이나 수만 명 혹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야 될 성숙한 모습은 단순히 교회 건물 내에서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생활의 터전인 그 공동체가 존재했던 그 도시나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전체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살아가는 지역과 도시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보았을 때도 본이 될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들이 나타내는 성숙함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숙함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하는 또한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이 그리고 의무가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교회가 물량주의로 그리고 기복주의로 성장지상주의로 빠지다 보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목사들의 역할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교회가 또한 목사들이 외식이나 가식적 존재라고 비난받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건물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도 개혁가와 혹은 혁명가와 선동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시대를 이끌며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이들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확신하는 바대로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때로는 성공하는 사람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높은 평가를 받는 이들은 적어도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믿었던 바대로 행동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선동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한 대중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고 그들 스스로도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선동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말과 삶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가 교회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교회 선동가라고 비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과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 그리고 성숙함으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히 교회 선동가에 머물 뿐이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지 않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으면서 성도들에게만 좋은 이야기 혹은 강요와 억압을 통해서 특정한 종교적 행위와 또한 자신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를 팔고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그리고 자신의 이권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 선동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을 입술로 설득해서 동원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또한 그걸 기반으로 힘을 얻어서 왜곡된 사회의 가치를 전파하며 잘못된 자신의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목회자의 역할이자 책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란 자신이 믿고 자신이 확신하는 바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본을 보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연구하며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성숙함을 드러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적인 교회에서 유사 선거 행위 혹은 불법적인 선거 운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뉴라이트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교회 차원에서 열심히 지원하면서 선동적으로 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단순히 영화 하나를 볼 것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 역시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행동을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기독교 계열의 방송에 나와서 설교 시간에 좋은 이야기하고 기복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떠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많이 동원하고 큰 교회를 만들어 힘을 얻게 되면 잘못된 역사의식과 성경과 관계없는
사회적 윤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얼마나 큰 교회나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든 그저 교회 선동가이지 목회자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선포자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깨닫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며 자신의 성숙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독려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러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서 벗어나는 목사들에 대해서 비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몰락의 길에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마땅히 존경해야 될 목사들을 존경하고 마땅히 비판해야 될 목사들을 비판한다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전환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마땅히 비판할 사람을 비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새로운 한국 교회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